8장입니다.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.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.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.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.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.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.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.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. 아멘. 참 감사한 것이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안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.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나고 이 부분을 약간 체험하고 나서요 모든 부분이 바뀌어져 버려요. 그리고 제일 제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요 감사해요.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. 감사할 수밖에 없다.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의 모든 이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고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모든 응답 축복을 담아 놓으셨구나. 참 감사하지요. 이 한 가지만은 내 마음 생각 속에 담겨지면요 그때부터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의 영혼 속으로요 들어가게 돼요.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현장을 보십시오. 지금 한 가지가 없어서요 이 현장이요 또 지금 밖에 많은 사람들의 현장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를 몰라서요 계속 지금 사람들이요 고통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고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. 그 한 가지가 뭡니까?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. 그 한 가지가 뭡니까?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났을 뿐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악한 세력에게요 잡혀서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옥 배경으로요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느 날이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. 그렇구나. 지금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정말 봐야 될 영적인 것을 못 보고 정말 들어야 될 영적인 소리를 못 들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그게 다른 사람 밖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였구나. 내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살았구나. 하나님의 은혜죠.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보여지죠. 당연히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지금 이 사마리아에 정말 문제가 뭐겠습니까? 뭐 포로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혼혈 정책을 써서 막 여러 가지 됐다. 역사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죠. 그게 사마리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사마리아 땅이요.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요.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전혀 지금 사람들은요. 이 영적인 문제가 뭐다라는 거를요. 생각도 못 하고요.
그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,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. 한방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분들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고요.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. 참, 좀 가족들 이렇게 오면 가족들이 참 힘들겠다. 그 안에 보면 이경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, 그 갈 때마다 목사님 내가 빨리 회복돼서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,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,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하시라고,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고 하는데요.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참 육신도 이런 문제가 한번 와버리면은 참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겠다. 얼마나 참들 마음이 그럴까.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. 멀쩡해요, 뇌가. 모든 생각 다 하는데 말하면은 선이 하나 딱 잘못돼가지고 몸에 이렇게 못 움직이는, 얼마나 멀쩡해요. 머리 모든 생각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, 본인들 마음은 20대 30대랑 한 가지인데 딱 몸만 못 움직이는 거예요.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렇죠. 한번 우리 몸도요, 이렇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,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. 정신적인 때요, 한 번요 진짜 이 어떤 영적 문제가 탁 와버리면은요,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. 전혀 사람들은요, 이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왔다는 자체도 모르고, 또 여러분 실제로요, 한 번도 못 들었어요.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요, 한 번도 사람들이요,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,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영적인 문제, 영적인 세계, 영적인 거, 뭐 사람이 영혼이 있다, 이런 거를요, 실제로요, 들어본 적도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와 같이요,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, 계속 이 재앙 가운데서,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이 거기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.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.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길,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, 하나님 만나는 길.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,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. 이게 복음입니다.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,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,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,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셨다.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셨다.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, 하나님 만날 수 있고,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구나. 이거를 내 마음속에 담을 때, 내 생각 속에 깨달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? 우리의 영혼 속에요, 이제 이 놀라운요,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 이 개인에게 어떤 역사가 되냐? 치유되기 시작하는.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. 6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. 마음은 뭐죠? 생각은 인격입니다. 내 마음, 결국은 내 마음 생각,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. 성경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.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. 그렇죠?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이 마음이 중요해요.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곧 나를 말하는 거예요. 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. 진짜 내 자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?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? 우리의 안 보이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영혼 속에요, 빛이 비치는 거예요. 이때부터요, 그 개인에게 묶였던요, 오래된 영적인 고리가 풀려지기 시작해요. 여러분, 제 말이요,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고, 그런가,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뭔가 모르게요, 계속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
안타까운 건요, 본인이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. 다 복음 알고 다 신앙생활하고 다 아는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, 이 사람 마음 속에, 이 사람 생각 속에, 인격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,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, 내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구나, 지금 우리 가문의 문제, 우리 가정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구나, 이걸 정말로 보고 그리스도를 버리면요, 그 영혼 속에 빛이 비쳐버려요.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해요. 이상하게요,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해요. 참 간단한 거 있죠.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 끝나고 황망병원 가고, 밑에가 또 양육하고, 또 렘넌트 한 명 만나고, 또 저기 홍성하고 어디 갔다 오고, 또 우리 청년 한 명 만나고, 또 집사님 한 명 만나고, 여러 사람은 계속 그리스도를요 계속 얘기해줘요.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. 한 가지 봤습니다. 결국은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산다. 성경적 증거,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.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되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죠.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. 그렇죠. 그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난리 법석을 떨면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죠.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. 오늘 빌립이 이걸 본 겁니다. 사마리아 성에서 뭘 전파해요?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. 4절에 같은 말입니다.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,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?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. 그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? 지금 사마리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냐? 너희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냐? 오랫동안 있던 영적 문제다. 그 문제를 해결한 복음, 복된 소식이 뭐냐? 그리스도다.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. 이걸 사마리아 백성들에서요 전심으로 듣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. 그 사람들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. 여러분,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요, 내가 목사님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, 내가 이제 잘 해야겠다고.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. 한계 옵니다. 그래서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은, 물론 그것도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에이, 해도 안 되네, 그렇게 나와요. 반드시 내 결심으로 열심히 하면은요 한계 옵니다. 그게 서너 번 다 반복되면은요 뭐 해봐도 안 되네, 그렇게 되고 본인 마음속에 어떤데 더 불신앙해요. 그리고 나는 왜 이러지? 이렇게 돼버려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제대로 된 것을 붙잡아 버려라.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. 당신이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열심히 안 해도 되어지게 돼 있다. 이게 축복입니다. 오늘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이게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, 정말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자에게는요 이 핍박 때문에요 더 큰 문이 열려요. 우리는요, 그러니까요, 어떤 문제가 와도요 감사할 수 있고,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,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. 왜냐? 이 사도행전 1장 1절, 1장 3절, 1장 8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이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. 모든 역사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냐? 이 복음과 복음 가진 제자에 있다. 분명합니다.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, 이걸 마음에 담아버린다. 그 개인에게 역사가, 이걸 산업인이 담았다. 산업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. 이걸 렘넌트가 담았다. 렘넌트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. 제가 어제 어떤 친구 만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. 네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공부해봐라.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. 공부를 잘하려고 그리스도를 믿는 건 아니다. 그러나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?
아주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. 그러면은 그게 네 마음, 생각으로, 육신으로 전달되게 돼 있다. 지금 네가 있는 학교에 그 친구들은 전부 정신의 힘을 가지고, 육신의 힘을 가지고 버티고 있다. 그리스도는 하늘의 힘,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다. 네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?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네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. 전혀 눈에 안 보인다. 그리스도를 누려라. 그리고 네가 아침에 저녁에 약간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줘. 그때부터 네 마음 생각에 달려. 참 막 공부해야 된다, 성공해야 된다, 좋은 대학 가야 된다, 이 마음 가지고 막 지금 아이들 달려가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마음 생각이요, 한계가 왔을 때는요 무너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진짜 많아요. 너무 머리가 좋구나요, 너무 똑똑한 사람이 한번 문제가 와버리면은요 해결이 더 어려워요. 그런 사람에게 한번 정신 문제 왔다 더 어려워요. 미국에서 알아주는 우리나라 암 전문의가 중앙일보에 실지 썼습니다.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, 아주 미국에서 알아주는 암 전문의입니다. 본인이 20년 동안 암 치료를 하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한 20명 나왔죠. 이 사람들이 전부 특징이요,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. 그러면서 이 사람 특징들이요, 마음이 순수하고 조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덜 배운 사람들이에요. 의사가 하라면 그대로 한대요. 근데 비교적 빨리 죽고 치유 안 되는 사람, 엘리트들, 또 같은 의사들, 뭐 교수들, 공부 많이 한 사람들. 왜냐? 의사 말 잘 안 듣고요, 그 다음에요 자기 나름대로 계속 머리로 생각한대요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. 그렇죠.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한계 오거든요. 이걸 그래서 알고 네가 공부해라. 그리고 네가 증거를 보여라.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 이 올바른 복음을 얘기해줘라. 네가 진짜 네 친구들한테 말씀 운동해서 현장에서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다락방 해라. 그게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낸 계획이다. 말 알아들으면요 역사 시작됩니다.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말 하나만 알아버리고요 마음에 딱 담아버리면 돼요.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?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라니까요. 그리스도가 모든 재앙, 저주, 지옥이 무너지는 길이요.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, 어둠의 권세가요 벌벌 떠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. 이 그리스도를 누린다,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. 하나님을 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? 끝난 거죠. 지금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?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몰라서 온 거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함께하는 답이 그리스도요. 간단합니다. 저는 하나님 앞에요 한 가지를요 이면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. 그게 뭐냐? 하나님,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. 정말 나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다른 목사님들처럼 훌륭한 사회 경험을 했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굉장하게 뭘 해보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. 하나님,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봤습니다.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답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다. 절대로 인생은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아니면 안 된다. 그래서 하나님, 저는 이 복음을 계속 말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잡은 거예요. 하나님, 저는 설교할 때마다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계속 말하겠습니다. 지나가는 것처럼 말하거나 그냥 대충 말하거나 지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. 내 가슴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겠습니다.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잡은 기도 제목이에요.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냥 뭐 영적 문제, 그리스도 뭐 그냥 이렇게 훈련받은 그렇게 좀 얘기한다 그런 느낌이. 그래서 제가 백문일답이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. 제 가슴에 하나님 앞에요 잡은 겁니다. 아무리 100가지 질문, 10,000가지 질문, 1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다. 이 그리스도를 잡은 자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요 전부요 개인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속으로. 어제 바울에게 있었던 아덴,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,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기로 결심했다.
우리에게 안 되는 것 같지만요, 핍박인 것 같지만요, 그게요, 복음,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해하고 그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입니다. 참된 제자를 찾는 시간표고, 그 제자들이 모여지는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. 그러면서요,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마리아의 문제,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요,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완네스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, 우리의 수준,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. 정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주간부터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시험을 보는 렘넌트들도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수고한 가족들이 있습니다.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시험 이후에 더 큰 하나님 응답,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,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도록,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발견하고 찾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.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중요한 우리의 훈련 일정, 또 우리 교회 시간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일에 정도 이제 우리 토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일정 따라서 이제 토목 공사가 진행이 될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.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, 그래서 전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네스되고 그리스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응답받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,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기만 하면 세계 살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이번 주간에 시험을 보는 우리 4명의 귀한 자녀들,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마음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, 또 시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응답, 축복을 찾아내며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보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수고한 부모님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은혜, 새로운 축복이 가족들과 우리 귀한 시험을 보는 렘넌트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여러 곳에 학교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또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,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번 주간에 있을 중요한 우리 수련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건축 일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전 성도가 원네스 돼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,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